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저희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그런데 그 율법 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와 같이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다음 날 그는 2데나리온을 꺼내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하였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이 강도 만난 사람은 그러면 누구입니까? 본문에 의하면 강도 만난 사람은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유이든 어떤 형편이든 도움이 필요로 하다면 그 사람의 이웃이 너가 되어주어라. 여러분, 이웃, 어떤 사람이 이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이 이웃이다. 여러분,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물질적으로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가 물질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무엇으로 도울 수 있을까요? 우리는 말로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위로해주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망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말도 잘 못한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도울 수 있을까요? 기도로 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울지 못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물질이 있으면 물질로 도우십시오.
그러나 물질이 없다면 여러분 말로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말도 잘 못한다면 우리는 기도함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갈 때 성전 앞에 있는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이 어떻게 좀 도와달라고 손을 내밉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금과 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금과 은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금과 은도 필요하고요. 우리는 말도 필요합니다.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이것으로 내가 내게 준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나는 가진 게 시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시간을 주십시오. 여러분 나는 남아도는 게 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힘을 가지고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없는 걸 가지고 도와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저는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저는 시간도 없고요. 힘도 없고요. 말도 잘 못하고요. 기도도 어렵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을 은사라고 말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은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하지 않아서 그렇고 있는 줄을 몰라서 그렇고 사용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가지고 우리는 도와줄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사마리아인이 이 사람을 어떻게 도와줍니까?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그 마음에 무엇이 들었다고요? 측은한 마음이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사장도 지나갔고요. 레인도 지나갔습니다. 그들도 똑같이 그를 보았습니다. 세 사람 다 그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측은한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측은한 마음이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부었습니다. 응급처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싸면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자기 나귀가 있었겠죠. 이 나귀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그리고 다음날 그는 2데나리온을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마음도 있었죠. 물질도 있었죠. 시간도 냈습니다. 또 자기가 뭐가 있었습니까? 나귀도 있었습니다. 이런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여관으로 데리고 갔다. 이제 이 본문을 많은 사람, 이제 옛날 학자들이나 옛날 목사님들은 이것을 굉장히 알레고리칼한 해석을 했습니다. 알레고리칼이란 무슨 말이냐면 이러한 비유에 각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천국이고요. 그리고 여리고는 세상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이 세상은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 예루살렘이 실제적으로 높은 산 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리고는 여러분 저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갔다. 이 내려갔다라는 말이 죄를 짓고 타락하였다라는 의미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담을 비롯한 우리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는 누구입니까? 사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옷을 빼앗겠다라는 말. 이 사람이 옷을 다 빼앗기고 벌거벗은 채로 있습니다. 이것은 도덕성을 상실한 인간을 말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때리다라는 말은 죄를 짓도록 강요를 당했다. 그리고 상처는 용서받아야 될 죄. 우리가 이제 상처가 있으면 치료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서받아야 할 죄. 거반 죽게 되었다. 죄 때문에 절반은 죽고 또 그나마 인간이 하나님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아직은 남아 있어서 완전히 죽지는 않았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구약의 제사와 율법, 선지자를 말합니다. 또 사마리아인은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상처를 싸맸다.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었다. 기름을 발라주었다. 그 말은 선한 소망의 위로를 하였다. 포도주를 부었다. 이것은 뜨거운 마음으로 일하라는 권면의 말씀이다. 여기서 짐승은 무엇을 말하는가? 짐승에 태워서 데리고 갔다. 이것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관은 무엇이냐? 교회를 말한다. 두 렙돈을 주었다라는 말은 여러분 사랑의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여관 주인은 누구를 말하는가? 사도 바울과 또 여러 사도들 그리고 주의 종을 말하는 것이다. 사마리아인이 내가 돌아올 때 돈을 더 주겠습니다 라고 말한 그 사마리아인이 돌아온다는 것은 재림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다 갖다 붙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들으면 또 그런가 하고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단들은 주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비유에 신천지 이런 데 보면 비유풀이 해가지고 이 비유를 또 적당하게 자기 자신에게 짜 맞추는 것입니다. 이렇게 또 다 갖다 맞추면 또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들이 여관으로 데리고 갔다. 여관은 어디일까?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쉴 수 있는 곳. 여러분 이곳은 어떤 곳일까? 저는 그곳이 여러분 교회라고 믿습니다.
꼭 이것을 이러한 알레고리컬한 해석이 아니다 하더라도 저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이 사람들의 안식을 누리고 회복될 수 있는 곳, 저는 그곳이 교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으로 해석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답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여러분 우리는 여러 종류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 대한 문제도 있고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건강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여러분 일에 대한 문제, 우리는 다양한 종류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들의 해답은 저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녀를 어떻게 키우라, 자녀를 키워보지도 않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진리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답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월 첫 주일은 전도하는 교회, 전도하는 성도, 여러분 대전한 표에 따라서 우리가 누구를 전도해야 될지 3월 달에는 강도 만난 자,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이웃이 되자. 그래서 여러분 3월 달은 우리가 집중적으로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벗었을 때 너희가 입을 옷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찾아왔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찾아왔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물을 주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가 언제 그런 적이 있습니까? 아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에게, 도움이 필요로 하는 자에게 그렇게 해준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도와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신다고 하면 우리가 음식 준비를 얼마나 하겠습니까? 우리가 집안 청소를 얼마나 하겠습니까? 여러분 집안 청소하고 음식 준비하는데 시간과 또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장을 봐야 되고요. 많은 것들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예수님을 도와주는 것이라면 예수님께 시간을 쓰고 예수님 식사 대접을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도 우리가 그 사람에게 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우리의 이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묻는 율법 교사에게 누가 너의 이웃인가를 따지지 말고 너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물질도 사용하시고 또 예수의 이름도 주시고 또 기도도 해주시고 말로 위로도 해주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어떤 때는 물질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베드로와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금과 은은 우리에게 없지만 우리에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시간, 우리의 말, 우리의 기도, 하나님, 우리가 남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그들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하여 주시고 지혜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말로 키울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실로 하나님 자녀들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몸된 교회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교회가 레노베이션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 가운데 아버지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특별히 오늘 수요일 중보기도 교회에서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고 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임 가운데 성령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자리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선교지에서 수고하고 있는 모아는 주의 종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사역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 중보 기도회가 교회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오늘 수요일은 우리 학생회 그리고 청년대학부 위에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지난주에 왔던 청년들 또 교회에 잘 세트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라고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여러분 우리 학생회 위해서 학생회 사춘기 보내고 있습니다. 그 학생회 또 잘 사춘기를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라고 또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님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각 사람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 대학부가 잘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의 청년들을 잘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또 보내주신 줄을 믿사오니 선한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춘기 학생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시기를 지혜롭게 잘 보내게 하여 주시고 부모님에게도 아버지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자라게 하시고 그들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